오늘은 영의 흐름을 알자. 영의 흐름을 알자. 이제 마지막 시간 7의 영, 하나 된 영, 하나 된 영,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네 번에 걸쳐가지고 영의 흐름을 알자 말씀드렸는데, 길갈서 베델로 여르고로 요다로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결국 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 이거를 쭉 설명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뭐 할 거냐? 내일부터는 부활신앙,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뭐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제 새로워졌으면요, 내가 새로 부활해야 되겠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를 내일부터는 그거에 또 말씀을 또 들어보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뭘 했냐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한 것을 네가 보기만 하면은 네가 모든 걸 다 이루시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그러나, 그 중간에 뭐예요? 그러나, 그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한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죠. 여기서 영감의 갑절의 길을 내게 구한다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구한다. 네가 나한테 어려운 일을 구하구나. 그러면 뭐죠? 그러나 그랬어요. 나를 내게서 취한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둘이 같이 있는데 몰라한 걸 보면은 이거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내가 보면 내게 이루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는 거죠. 둘이 끈질기게 끝까지 붙어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특심인데 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을 구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죠. 엘리사야, 내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거치는 그 과정 하나가 내게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는 모두 우리들에도 참으로 이 일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죠. 실제 우리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 가운데 그렇게 쉽냐고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요단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도 길갈에 가 있고, 길갈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또 베델에 가 있는 것 같고, 베델에 있는 것 같은데 요단에 가 있고, 우리는 왔다 갔다 종잡으서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라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특심이다가 어디는 나타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부정하는 신앙이 바로 있고, 그죠? 우리가 여리고서 향내나는 신앙이 있는데 뭐 어느 때 또 길갈에 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또 떨어져가지고 해내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한 것이 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일관적으로 쭉 올라가는 시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깨달아가지고 비로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중국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하는데 집에 가서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니 뭐 기도 당연히 안 할 거잖아요. 성경 뚜껑이라도 열어봐야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베델 교회가 세워지고 여리고 향내가 나고 요단 겸사지고 되는데,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집에 가서는 생년 성경도 뚜껑도 안 열어본다면은 무슨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무슨 올려오는 신앙이 되겠냐는 거죠. 하늘을 올려오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신앙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도 아주 설득철나게 깨닫고, 내가 지금 길갈 신앙인가, 내가 베델까지 왔는가,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요단까지 와서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도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전율이 흐르는 이런 체험을 우리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는지 우리도 깨닫고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정말 해보자고요. 나는 정말로 내가 길갈에서 수밖에 풀려가지고 내 안과 밖이, 그죠? 내 안과 밖이 정말로 회개바람이 불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베델이라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가 전무함으로 아침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는가? 요단까지 내려와가지고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 섬기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해외 선교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정말 사역하고 있는가?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것을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실제 신앙생활에서 길갈에서 베델도 여리고로 요단에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간절히 중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포기하고 말았다든가, 그죠? 몰라서 안 했다든가,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아 모른다든가,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갔다가 또 집에 와서는 나태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냥 일주일 내내 놀다가 그 다음날 교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자만이 성령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이 격하고 엘리야가 회의를 벌이고 승천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일어나는 사건이 뜨겁게 온 걸 느낄 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가 와요? 불수와 불말이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왕,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만이 내 속에서 불수와 불말이 불이 붙어가지고 회의 바람으로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어디로? 하늘로 올려오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수와 불말이 내 속에 와야 두 사람이 격하고 엘리야가 회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 같이 율법이 확 깔려가지고 내 안에 뭘 들어와요?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신앙, 결국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성령의 불이 사역뿐만 아니라 바람의 사역도 다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의 실력이 뭐라 했죠? 은생양진 간성령, 이 7가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뭐나요? 빛불 소바 기생비, 이렇게 내 안에 사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7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쏘가지가 바뀌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이끌려 가지고 우리도 호련히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침되고 오지만은 다음에 뭐예요? 바람의 역사로 오는 것이고 엘리야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로 올려지는 시장이 바로 올라가는 시장,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죠? 전부 다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면요, 히브리어 첫자가 알레프죠. 알레프가 하나예요. 근데 천은 엘레프. 그러니까 하나에서 천까지. 하나 배우면 몇 개 잘해요? 1000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가 되면 천이 되고, 천이 되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참나 원리 아닙니까? 네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가 천이 되고, 천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내가 하나하나 배우지만은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을 할 때마다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내 안에서 전부 다 교회가 세워지고 향내가 올라가고 내가 겸손해지고 불침례 단계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용서라든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전받는 거예요. 주일마다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땅끝마다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 누구 건강 누구 바보다 전부 다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요 10명, 20명, 100명 될 때는 쉬워요. 그런데 성도가 1000명, 10,000명 가고 나면요 교회의 성도 이름 다 기억을 못해요. 누가 누구지 봐도 몰라. 저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최대 목표할 수 있는 것이요 300명, 340명이 제일 좋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 이상 넘어가면은 저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모를 때도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는 거죠. 지금까지 목회자가 할 건데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다가 이름 놓고 기도했던 것,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것도 목회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손도 꽉 잡아주고 끌어안아서 주고 사랑 교감을 나누면서 정말 너하고도 하나가 된 몸이야, 믿음 안에 하나가 된 거야, 이럴 단계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 이루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회의 바람으로 불개가 이루어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렇게 쉽냐는 거죠.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올려지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변화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평안을 주고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냐고 오직 그분과 내 사이에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천국의 사닥들아 놓여지는 것.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로 하늘로 천국으로 올려지는 신앙.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위에 강림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리 안에 날마다 강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 모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불수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것 말은 율법과 복음을 갈라놓고 이제는 회리 바람으로 승천을 하긴 하지만은 하늘로 올리게 된 두 사람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들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랬어요. 지금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십자가 사고가 똑같이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 라마 사박대이 그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엘리사라는 뜻은 하나님 구원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율법의 옷을 다시 더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엘리사는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무슨 준비? 부활 준비를 한다. 부활의 준비. 그래서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을 또 설명할 거예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가지고 엘리사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한쪽으로는 묶여가지고 이것은 복음이야 이것은 율법이야 이렇게 구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복음이고 아직 밖에 있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밖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율법 상태이고 내 안에 들어온 것만이 내 안에 복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사는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누구를 배웠던가요? 엘리야에게 배운 건 뭐죠? 율법을 배웠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배운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 내려온 율법을 전부 다 찢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찢고 난 다음에 휘장이 씌워지고 난 다음에 부활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다른 옷을 입잖아요. 홍포를 입고 벗고 입고 네 번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홍포 그죠? 홍포를 입고 벗고 입고 네 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도 옷을 네 번 입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읽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엘리사도 엘리야가 벗어놓은 옷을 다시 입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2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에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율법과 복음을 묻어 하나 찢고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자기 육신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자기 육신의 일을 전부 벗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떠나야죠.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었다고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어디서 위에서 밑으로 갈려잖아요. 홍해는 좌에서 우로 갈려졌는데 요단강은 위에서 아래로 갈려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다 부활시장을 갖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받았던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지금 옷을 찢지만 부활된 신앙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 결국 진리의 영. 뭐라고요? 이것이 진리의 영, 하나 된 영. 율법과 복음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것. 이거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요?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서 하와를 둘을 만났다가 둘이 결혼해라. 이것이 연합이다.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뭐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되는 게 이 하나 되는 시였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이야기, 바로 이야기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고돈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러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이리저리 칼 가지고 엘리사가 건너었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그랬죠. 지금 이곳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엉뚱한 한번 돌려 있겠죠. 아직도 요단에 내려가지 못하고 맞은편 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구경꾼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그죠? 건너편에 이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냥 한복 터져라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그저 건석으로 정말 남의 얘기야. 그게 건석으로 듣는 사람이 뭐죠? 건너편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갖가지 향기를 드러내지만은 요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수준대로 맞은편 여리고에서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가로되 당신의 종들이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와서 당신의 주를 찾겠소.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든지 섰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요한은요 이미 목이 살려졌는데 그 생존이 그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심지어 요한이 와가지고 목이 잘려져가지고 소반에 죽어버리잖아요. 이미 뭐예요? 율법이 목이 잘려 가고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뭐죠? 50명이 있는데 엘리야를 찾아오겠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시장생하면서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초보 시작할 때는 생각만 해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죠. 초보 시작 때 뭐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응답이 금방 돼서 다 모든 게 막 이루어져요. 그런데 조금 묵은 닭이 되고 나면은 막 해도 기적을 표적도 안 보여주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이렇게 무뎌진다는 거죠. 말씀이 무뎌진다는 거죠. 그때는 뭘 하죠? 우리는 금식도 하고 밤새워 기도도 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은 맞은편 여리고에 일고가 갔다가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올려놓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처럼 참 더 올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 우리 현재 시장에 맞게 우리도 신앙의 성숙 단계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날마다 길갈 시당, 어린아기 시당, 굴려보낸 시당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향내가 나가지고 겸손하게 되는 시당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길갈에서 굴려보낸 시당, 어린아기 시당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요단까지 왔는데 왜 다시 또 여리고로 또 도로 내려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미 요단까지 와서 향내가 막 나고 나서 겸손하게 됐으면은 겸손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왜 도로 돌아가? 그죠? 안 되잖아요. 참도 우리 시장 성숙에 올라가야죠. 이것은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자들이 심령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나면 그 수준에 맞게 전부 다 입 다물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져가면서 기도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감이 그 위에 머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완벽한 신앙 되고 나면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눈물과 콧물 짜가면서 기도하지만은 내 속에는 뭐예요? 전부 다 울어야 될 때 울기하고 찬양 부를 때 기뻐하고 마음들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빛불 소바 기생비로 우리에게 사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상양령 간성령 7개 성령이 우리에게 사역을 할 때 전부 다 사람의 수에 맞게 전부 다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애 때는 눈물, 그죠? 콧물 짜면서 기도했지만은 지금은 뭐죠? 우리가 속으로 울어야 될 때는 있단 말이죠. 그죠? 속으로 울어야 향내가 나고 요단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올라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려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않았냐? 내려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엘리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가라고 하긴 하지만은 너무 고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통이. 성도마다 다 똑바로 해요? 아니라 그죠. 정말 고집통민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눈에는 전부 다 보이니까 안 된다고 하겠지만은 그 수준이 안 된 사람은 자꾸 졸르고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국격 끼고 와도 안 따라와. 그죠?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이미 그 길을 다 걸어와봤기 때문에 다 알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 시장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제멋대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더라 했어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 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죠. 강청함으로 보냈는데 3일 동안 열심히 찾아도 헛발거리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3일째 되는 날 비밀의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요? 복음으로 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3일째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4일째, 사흘째, 넷째 날 우리에게 통치이 돼가지고 내게 적용되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자, 18절을 보니까요. 율법은 엘리사 사역이 다 끝나버립니다. 뭐가요? 율법이라는 것은 엘리사 시대가 있을 때부터 율법 시대가 끝나버려요. 이제 새롭게 엘리사의 사역이 누구 사역이? 엘리사 시대의 사역이 이제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요게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시작해요? 엘리사 시대가 시작된단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한 그 사람은 제자의 자리에서 엘리사 자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나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 하잖아요. 이미 셋째 날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딜 들어요? 이제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향해가지고 계속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 변화되어 가는 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라는 것이 날마다 내게 적용돼가지고 어디로 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묵상하고 단계별로 잡아서 공부하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단계에 넘쳐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로 적용되고 움직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화되고 나면은 성령의 불수로 불말이 일어나는데 바람에 끌려가면서 선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직결을 보죠. 그 성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던 바와 같이 이 서금이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에 열리지 못하냐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이 마지막에 뭐였죠? 열매잖아요. 시장의 마지막 결과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토산이 안 열린다. 열매가 안 열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다 뿌려야 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새 그릇에 준비된다는 것이 물이 근원을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근원을 고치고 나면은 그것이 맞춰자고 자꾸 뭐죠?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입술로 고백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새 그릇을 준비하다가 물이 근원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답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심을 놓쳐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이 뭔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전부 다 올려지는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자꾸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안과 밖으로 입술의 열매가 잘 맺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가 맺는데 내가 고상한 척,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입술에 열매가 맺지 건성으로 그냥 아유 축복합니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입술은 그죠? 야, 말은 하지만은 내 속에는 진정한 진정성이 없고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입술만 토하냐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뭐냐? 아래 입술, 위 입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와야 말이 되잖아요. 아, 위 입술, 아래 입술 따로 떨어져도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가 길가에 있다면 언제든지 수로에 돌리겠습니까? 아,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 돌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여리고 향내를 나서 살게 하시고 겸손 요단 내리게 하시고 정말 매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여기의 흐름을 아는 이런 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여리고까지 갔어도 반대편에 있으면 뭐예요? 나란 점과 뭐 다르냐는 거죠. 이제는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길갈에서 베들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매일 입술에 고백함으로 불수라 불멸이 돼가지고 회리발음이 일어나고 하늘을 올려오는 삶을 누리면서 풍성한 시대의 열매를 맺는 천도의 열매를 맺는 태의 열매를 맺는 기도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실제화시키는 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다가 다가 아니라 다니엘 3장 9장 19절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는 주여 삼창 어디 나온다고요? 다니엘 9장 19절에다 주여 삼창이 주여 삼창은 그냥 아니라 다니엘 9장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여 삼창이 뭐라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위하여 행하소서. 이것이 주여 삼창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부활이여 생명을 또 마시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